이제 우리는 시편의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살펴본 시편 146편부터 150절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146편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한 사람, 그 한 영혼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147편을 통하여서는 회복을 받은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시편 148편을 통하여서는 이 땅에 있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역을 넓혀서 구원받은 한 영혼과 회복받은 우리를 넓혀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오늘 이제 마지막 149편과 150편은 또 영역을 넓히는데 시간의 영역을 넓혀서 이제 우리가 그 끝에 어떤 찬양을 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며 영원히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인지 그 시간의 영역에서 넓혀서 그 끝에서 우리가 부를 찬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149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자, 시편 마지막에 도달하여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과 함께 무엇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저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음정이 다르고 박자가 다른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태의 새로운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새 노래라고 말하면 언제나 아주 깊은 수롱, 그러니까 기가 막힐 시편 40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40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여기도 새 노래가 나오는데 지금 이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다가 반석에 올리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리고 또 다윗이 새 노래라고 말할 때에는 죄를 용서받았을 때에, 그가 지었던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졌을 때에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진받은 자들이 건진받은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9편의 새 노래는 더 특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을 때에도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이 이어지는 동안 회개하여서 심령이 깨끗해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오늘 이 149편의 새 노래는 이제 그 구원의 시작이나 과정 속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 그 결과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보시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노래는 구원받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진받은 그 자리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 그러므로 이 노래는 구원의 시작이나 과정 가운데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된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 여기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니, 이건 그들이 창조받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자기를 새롭게 창조하시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창조하신, 새롭게 지어진 그래서 이 상태를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4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뭐 하시며? 여기서 기뻐하신다라는 단어는 라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를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겠죠. 그러나 성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완성된 그 시점에 서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상태, 그분이 만족스럽도록 새롭게 창조하신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를 바로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고, 4절 끝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분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만족할 만한 라짜의 상태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뭐하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저기서 말하는 아름답게라는 단어는 영화롭게 이런 뜻입니다. 영화로운 단계가 언제 될까요? 언제 성도들이 영화로울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의 끝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통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에 다 이것만 옳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에 먼저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됩니까? 소명, 그러니까 부르심, 소명, 중생, 회심,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운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로 보아주셔서 양자 삼으시고, 그리고 성화, 그분 안에서 아들로서 신부로서 닮아가는 성화,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그 다음 8번째가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영화. 이 8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새로운 창조, 그 예수님의 숫자예요. 새 창조의 끝, 8, 영화라는 단계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149편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새롭게 창조를 받아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어떻게 하셨다고? 영화로운 단계로 만드셨다. 우리는 죽음을 지나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 그와 버금가는 모습,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시간 끝에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바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새롭게 빚어져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 시편을 보니까 구약의 시편도 동일한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었고 신약의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의 완성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는 이 시간의 영역을 확대해서 보니 그 끝에서 우리는 무슨 노래를 하게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심판의 완성, 심판의 시행과 심판의 완성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자, 좀 아이러니하고 좀 생소한 모습이죠.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는데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가만히 믿음으로 바라보면 생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어요.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심판 가운데 임해 있는 성도들의 노래를 우리는 본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완성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시작과 심판의 완성을 노래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한번 가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4장 30절 제가 성경을 제일 늦게 찾죠 지금. 자,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홍해, 붉은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도 맛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 심판도 지금 맛보고 있으면서 15장부터 무엇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15장 위에 시작될 때 여러분 뭐라고 풋노트가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 자,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상황에서 홍해로부터 건진받은 상황에서 그 붉은 바닷가에 서서 구원을 노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심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도 아니고 심판의 결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심판을 노래하는 노래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보았죠. 요한계시록 15장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15장.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노래가 나오죠.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지금 이 15장의 상황은 일곱 나팔 심판이 끝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심판하셨고 이제 심판을 완성하실 그 지점에서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무엇입니까? 붉은 홍해. 그 가에 서서 구원받은 자들이 또 노래하면서 이제 심판하셨고 무슨 심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셨고 심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공의로운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을 노래하겠지만 또한 심판의 완성도 노래하되 특별히 공의로운 심판의 완성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뭐가 있다고요? 칼이 있어요. 이 칼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칼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양날 가진 칼, 이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죠. 말씀.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49장 9편 7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볼. 자, 이것으로. 그럼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9절도 읽어볼까요? 9절 있습니다. 시작.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기록한 판결대로. 여기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그분이 하고 싶은 말씀대로 막 쏟아내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인데 더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자, 이제 그 이후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은 누구한테 있대요? 모든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음의 통로였던 우리,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음의 통로였기 때문에 고난받았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통로가 되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노래하게 될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시작하셨고 심판을 완성하실 것인데 말씀대로 행위대로, 그런데 복음의 통로였던 우리가 이젠 심판의 통로가 되어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았던 우리가 심판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로운 심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 시간의 끝에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역을 넓혀 이 시간 끝에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하게 될 것인가? 구원의 완성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심판의 시행과 완성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50편은 영원히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50편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있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에 지금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 8개의 악기. 8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새로운 시대, 새로움을 상징하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생명으로 특별히 이 모든 악기들이 다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서 새로운 노래를 할 것인데 오늘 이 짧은 150편 안에만 해도 찬양하라는 명령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1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8이라는 숫자가 가르치고 있는 이 기쁨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의 어디서 찬양하는가를 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편이 그 끝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끝을 시편 149편 1절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노래를 했어요. 근데 150편은 더 멀리 갔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성소, 그의 권능의 궁창.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았을 때에 마지막 끝에 보니까 좀 당황스럽고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없는 걸 보았습니까?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어요. 성소가 없는 것을 보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와 우리가 마지막 어떤 찬양을 올리게 될 존재들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이제 말씀의 결론, 시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시편 150편의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 구절을 6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 전체의 결론이고 150편의 결론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다라는 표현은 어떨 때 쓰는 것일까요? 물론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아 다 찬양해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호흡이 있다면 다 찬양해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아 호흡이 있다면 다 찬양해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호흡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육신에 숨이 붙어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처음 흙덩어리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숨이 불어들어간 성령으로 살아난 자들아, 그래서 이 땅에서 호흡이 있거나 혹은 하늘에서 호흡이 있든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땅에서 호흡이 있으면 이 땅에서 찬양하고 하늘에서 호흡이 있으면 하늘에서 찬양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땅에서도 찬양하고 하늘에서도 찬양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고백하자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설교하면서 어제 저녁에 저의 불평이 가장 극에 달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제 아내도 당신이 일찍 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하루 종일 제 아내 참 부끄럽죠. 146편부터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명령 앞에 서 있었으면서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젯밤 그리고 오늘 불평이 가장 많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한 번도 불평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삶의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뭘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별로 요구한 게 별로 없어요. 뭘 이걸 어떤 분들은 보면 생명 걸고 하나님께 막 금식해가면서 막 이거 해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괜히 애쓰고 수고하고 붙들었다가 안 해주시면 실망이 얼마나 클까.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원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조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마저 그냥 꺾여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처음 들었던 생각입니다. 이거 그렇게 하나님께 어려운 것도 아닐 것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어제 불평이 극에 달했어요. 말씀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내일 설교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끝에 본문 말씀이 저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랍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자가요 여호와를 찬양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진 자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환경이 참 좋은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오셔서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 육신의 호흡만 붙어 있다가 70년, 80년, 90년, 길면 100년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숨을 받은 생명이 있는 자마다 이 땅에서 생명이 있으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생명이 있으면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해라 라고 말하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이 아니고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월 31일입니다. 응답받은 기도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졌지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존재예요. 호흡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2019년 찬양으로 마무리 짓고 2020년 찬양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찬양을 부르게 될지에 대해서 시편 149편, 159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며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찬양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달라고 또 2019년과 함께 흘려보내야 될 것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게 달라고 들고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들고 가지 않도록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하루 또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